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를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저 루시퍼가 하늘에서 자기 위치를 떠나서 범죄,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는 이 땅에 죄를 가져왔고 또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이 어서 그가 죽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선악과 먹은 적도 없는데 같이 죽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원수인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옛날 일본에 종로를 탈 때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 터뜨리니까 일본이 망하니까 한국은 그날로 순간 1945년 8월 15일 날 정오에 일본 천황이 손을 바짝 드니까 그 순간에 한국에서는 그냥 독립이 해방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단을 멸하는 겁니다. 죄를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저주를 멸하는 겁니다. 내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또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대적해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가 혈과 육으로 임한 것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아담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뭐 나기 전부터 너는 천국 지옥 갈 사람이고 너는 태어났다가 잘 살다가 지옥 가라. 너는 잘 살다가 천국 가라. 지옥 가는 사람은 좀 미안하지만은 미안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칼빈 선생은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을 그 당시 아마 잘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아닙니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줘서 말씀에서 미혹하는 사단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로마서 6장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침례받았다. 주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의 피공로를 믿기만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입니다.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 있고 선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각자가 신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멤버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고, 그러니까 손과 발도 있어야 되고 안에 모든 기관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왜 교회에 있는 멤버들은 각자가 다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지체들이에요. 심장은 심장대로 뛰어야 되고, 손과 발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야 되고. 이게 교회라는 것은 조직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마네킹이 아니란 말이죠. 마네킹이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생명이 없지. 교회가 아무리 정말 무식한 사람만 모였어도, 몇 사람 안 모였어도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있으면 산돌이신 산돌에게 연결돼서 말이죠, 살아있는 유기체가 돼서 생명을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히 낳으신 독생자예요. 제가 여호와 증인들을 많이 전도합니다. 멕시코 갔을 때.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중에 집에 개가 있는데 개가 새끼 낳으면 뭐예요? 그러면 개라고 그러죠. 고양이 새끼 낳으면 뭐예요? 고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낳으면 누구야? 하나님이 아들이래. 그래서 그 하나님이냐고 말을 못해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욕하고 무조건 핍박하면 안 돼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스스로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창녀들과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속을 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실 때 음란한 여인이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어줬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하는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음행을 못 보고, 음란함을 보고 자기를 못 봅니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거를 영어로 히포크리트라. 우리 옛날 성경에는 외식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한 번 피를 흘렸죠. 그리고 다 완성하시고 히브리서 보면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아, 어떻게 피를 가지고 올라가시나, 떨어져 가지고 지상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옛날 율법시대 때도 자기가 죄를 짓고 생각이 나거든,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희생제물을 가져오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생각나지는 거 많지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중보하시는 겁니다. 중보라는 거는 하지 못한 것들을 대신하는 게 중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중보입니다. 그게 중간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네 가지입니다. 기도는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거 한 가지만 잘하면 엄청난 기도입니다. 근데 그 뜻을 알고 해야 됩니다.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게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삶에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됐지만 주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종입니다. 구약시대 그런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사도보다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됐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처럼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을 때에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리스도에서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정말 믿고 성령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그럴 때는 사실은 인자랄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Son of Man입니다. 그는 환난 끝에 주님이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 다 올라가 버리고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은 단 30초 안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교육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무 어렵게 해놔서 뭐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쓰레기통입니다. 안에 죄악이 잔뜩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쓰레기통 겉에만 막 닦아버려요. 닦고 또 쓰레기통을 금으로 만들고 이게 무엇입니까? 겉만 칠한단 말이죠. 아, 이거 겉칠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이렇게 겉을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나 안에 들은 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냄새 나는 거. 열질 못합니다. 입만 열면은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의 피밖에는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제거를 합니다.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보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100%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구한 이 로마서는 전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겁니다. 주님은 너무나 쉽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죽였지 않습니까? 아우성쳤죠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할 때 너는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달아 올려라. 뱀의 형상으로. 사람마다 살리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 쳐다본다고 뱀에 물렸는데 삽니까? 병원 가야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쳐다보라면 산다. 성경에 보니까 살더라. 여기 방울뱀 많지만은 불뱀은 더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불 같은 독 아닙니까 그거. 쳐다본 사람은 살더라.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더라. 누구든지 그 뱀처럼 비참하게 뻘거벗고 예수님은 팬티도 안 걸치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을 매달려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은 햇볕에 있었고 아버지가 보다 못해 너무나
아버지께서도 눈을 감으시기 위해서 어둠을 보내셔 가지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뻘거벗고 나가서 3시간만 있어 보세요. 몸이 바베큐가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워 먹으라고 그런 겁니다. 어린 양을. 어린 양같이 오신 예수님이 완전히 구워진다, 바베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거 쳐다본다고 내가 살아?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100살까지 살면 돼. 이게 바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교대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라. 믿게 될 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야 알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예수 믿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말씀 안에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 그분이 들어오실 때 우리가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그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린 자니라. 여러분, 저울이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재는 저울 있잖아요. 여기다가 10kg짜리 추를 딱 놓으면 여기에 10kg짜리를 놔야만 딱 평행이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쪽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반짝 들리죠? 죄인이니까 반짝 들리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집니다.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가시고 성령이 이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이 책은 살아있는 책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외의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말씀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은 그건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도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정죄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성경이 잘못되면 잘못된 구원 교리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순종치 않은 자로 되어 있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걸 순종으로 해서 해놨어요. 누가 해놨을까요? 캐톨릭이 그랬어요. 캐톨릭이 개혁을 했어요. 1884년에 원래 성경 한 권밖에 없던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바꿔가지고 자기 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똑같은 개혁 성경 끼고 다닙니다. 여러분, 삼일체가 어딨냐고 그러죠. 이 성경에는 삼일체가 있거든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잖아요. 삼일체가 어딨냐고 성경에. 놀림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미. 아멘. 죽은 다음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국의 박모 목사님이 이거를 설교하는데 겁을 하고 순종치 않으면 지옥 간다고. 안 됐더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을 믿게 돼 있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습니다. 이 동산에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 나무 그랬죠? 마음대로 다른 거 먹으라고 그랬죠? 뱀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잘못된 말씀이었어요. 평시에는 쳐다볼 필요 없는 걸 쳐다봤죠.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스러워요. 또 현명해 할 만큼 탐스러워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 가지고요. 1800년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3만 8천 군데를 뜯어고치고 빼고 토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성경은 책별로 창세기면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절절히 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은 옛사람입니다. 아담이죠.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전부 받아가지고 무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기초를 떠나야 돼요. 젖만 먹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들은 젖만 먹는 사람이다. 기초만 닦지 말아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선과 악이 뭡니까?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됩니다.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은 옳은 것 같고 갈팡질팡합니다. 요즘에. 중생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그대로 이 똑같은 육신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죠. 안에 속사람 거듭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우리 아버지 송씨 그 혈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 죽는 씨예요. 또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형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됐습니다. 이거를 깊이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봐야 돼요. 이건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유대인들이 율법 받아서 그 고통받고 대환란에 넘어가서 앞으로 고통받을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죄를 지게 되면 그 자기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했다고 그랬죠. 조상의 무슨 저주를 끊으라는 거 안 된 겁니다. 그거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러니까 이거 예수 믿으면
자,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하신 건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하겠네 그랬죠. 아니 조상이 지은 죄도 저절로 어떻게 일일이 다 끄집어내서 끊어버립니까?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를 다 거기서 믿으면은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죠. 믿으면 하겠네. 이 말씀을 믿으라고 준 겁니다. 생각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따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배운 거하고 같이 따진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신학교에서 배운 거 따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준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알죠. 남이 나를 아무리 알아도 나는 나를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그럴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공부하자. 저는 구약을 쭉 강의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 가지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로 살잖아요. 그러나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이브가 있고 또 율법 이전에 노아 같은 사람이 있고 욥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욥은 얼마나 고생했어요? 또 율법 시대에 그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키지도 못할 것을 지키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서원했다가 그러다가 온갖 저주, 신명기 28장에는 온갖 저주가 다 임했잖아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아니면 저주받는다.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랬죠. 사실은 주님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깨달아 준 거거든요.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제 넘어가면 그들이 거기서 깨닫고 예수와를 영접할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아랍에 가가지고 3년 동안을 뭘 했겠습니까? 거기서 모든 받은 계시를 교회에다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은혜 시대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은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되죠. 물론 베리칩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게 되면은 절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랬죠. 시험의 때는 마귀가 온 세상을 시험할 때라. 이것이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올라갑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올라갔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365세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무드셀라는 뜻은 앞으로 큰 것이 온다는 거죠. 큰 홍수가 이제 오는 거죠. 그 전에 올라갔죠. 롯도 말이죠. 다가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끄집어낸 다음에 멸망을 시켰죠.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또 말씀을 또 증거할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는 건 죄진 것밖에 없어.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내 병만 갖다 주죠, 의사한테. 의사는 치료하자. 우리가 주님께 갖다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죄를 갖다 드리면은 주님이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거? 미국 속 때문에 그렇지. 얘는 너무 좋은 거야. It's too good to be true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믿어요.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무식했으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에 그냥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문명이 발전되고 교육이 발전되고 이런 데 있을 때
이런 시대에는 믿기 힘들어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믿었습니다. 예, 손양원 목사님이 계통의 그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그 애양원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그분의 그 사랑의 원자탄 그걸 잠깐 보다 보니까 그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 검사 일본은 망한다. 언제 망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할 때 일본도 망하고 한국도 망하고 다 망한다. 그거를 검사가 해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이거를 선포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일본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죠. 오늘 아침에 그 원자로가 벌써 막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시죠. 그러나 우리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아무도 행위. 그럼 은혜로 줘놓고 행위로 뺏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은혜가 아니죠.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죠. 사망이 들어오면 죽어버려요. 깜깜한 밤입니다. 여기 불을 다 꺼보세요 한번. 이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뭡니까?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또 불을 켜놨는데 저기서 어둠이 왔어요. 오자마자 없어져 버려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 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안 죽습니까? 우리 영과 혼이 육신은 죽어도. 우리 육신이 죽는 날은 사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거 이거 벗어버린 날 아닙니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나이 들어 쭈글쭈글 늙어가지고 더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거울 쳐다보기가 좀 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은혜로 주신 것은 은혜로 100%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선행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선행을 하는 거죠. 감사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요즘에 이단들이 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든 교회를 다 없앴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잘못된 복음 가지고 가인처럼 가르쳐 놨어요. 뭐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요. 뭐 공덕을 쌓아야 되는 줄 알고 불교처럼. 이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그랬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못 뺏어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져도요 못 뺏어가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들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어떤 분이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무슨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아니, 마음으로 음욕만 보면 이미 간음했는데 나는 구원을 1000만 번도 잃어버렸을 텐데. 아니, 가다 보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사탄은 몰라라 물론 그러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면은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이 구원의 복음 어제 말씀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대로 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르느니라.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받아들일 때 씨가 됩니다. 바로 이거는 영생. 우리 조상의 씨는 죽는 씨 아닙니까? 다 죽었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님 증자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는 씨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이 말씀이 너에게 복음으로 증거된 말씀이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한테 배웠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에게 복음으로 증거된 말씀이다. 이게 씨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듭난다. 설교 듣고 나와가지고 안수할 때 막 뭐가 터지면은 거듭난 게 아니고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시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인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국 보면은 소유권하고 해서 인도로 이게 지지죠. 그럼 그거 안 지어지잖아요. 이건 내 거 그런 거예요. 이게 인이죠. 여기 성경의 인이라는 것은 씨일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씨일이에요, 이거. 이거를 완전히 칭칭 동해가지고 아무도 못 열게 한 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다음에 인을 쳐놨어요. 아주 씨를 했다. 봉했다는 얘기예요, 봉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말만 하면 이게 그게 인을 쳤으니까 그게 지워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구속의 날까지 봉인을 했다. 구속이 뭘까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은 우리가 몸을 벗어서 새 몸을 입을 날이에요, 이게. 이게 몸의 구속이에요. 휴거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을 쳐놨다. 그래서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유업의 보증이에요. 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이에요. 12,000 스타디온 1500만이에요. 500마일이에요. 저기 플로리다에서 저기 북부까지 덴버까지 그렇게 큰데 높이까지 새 예루살렘에 번쩍번쩍하는 새 예루살렘. 기초석은 12보석이요. 길은 정금 100% 정금이에요. 누런금이 아니라. 담은 벽옥이요. 문은 진주로 돼서 이마 엄청난 문. 이거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그 문이.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문종에다가 창호지에다가 써놓고서 이게 넘기면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훗날에 니뇨 내뇨.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들은 말씀이 참 기억에 나요. 그러니 뭐 진주고 그 문이 진주인데 뭐 아무리 진주 목걸이 해봤자 그건 뭐 별겁니까 그거? 아니 기초석이 다이아몬드인데 그거 뭐 여기 좀 껴봤자 별겁니까 이거? 소망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걸 분토처럼 버리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데 영어로 보면요 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덩으로 돼 덩. 아니 영어 번역한 사람한테 자꾸 만날 기회가 있으면 따져야 되겠어요. 아, 왜 똥을 똥이라고 그래요? 왜 배설물로 그러냐고? 구약에 보면 똥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똥문. 똥 갖다 버리는 문이 있어요. 거긴 똥문 그러고 배설물 문 안 그랬어. 어떻게 하든지 좀 보현 사람한테 좀 위화감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죄인들인데 뭐. 죄인들은 찍어줘야 됩니다. 죄인임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막 욕하면서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 받던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니까 그냥 안 깨지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가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신 많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혐의를 씌우리오 그랬어요.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지? 혐의입니다, 그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창녀 보고 너 나 믿으니까 너 의로워. 누가 의롭다 그랬어요? 그 창녀가 그래요 하고 믿었어요. 수가성 여인이 말이죠.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번 가르치고 6번째 사는데 그놈이 그놈이야. 한 번은 결혼해보고, 한 번은 박사기 반사람 결혼해보고, 한 사람은 가분 좋은 사람 결혼해보고, 한 사람은 뭐 몸이 건강한 사람하고 결혼해보고 말이죠. 또 한 사람은 또 명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보고, 한 5명 정도 결혼했는데 나 그게 그러니까 이혼했어요. 6번째, 아유, 또 이혼할 건데 뭘 등록하느냐, 신고하느냐, 그러고 그냥 살았어.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럴지라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죄 용서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주님이 그걸 하셨어요. 사마리아까지 수십 마일을 맨발로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피곤해서 앉았어요. 그 여인이 올 줄 알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인은 그때까지 뭔지 몰랐죠. 아, 그러면 그 물 받으면 내가 동네 사람들이 욕하고 창피한데. 그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랬죠. 네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 데려올 때 뭐가 생각났죠? 죄가 생각났죠. 죄이 없나이다. 요 한마디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한마디 했어요. 네가 한 말이 옳도다. 그 순간에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여인이 그냥 물동이를 버리고 들어가서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동네 사람이 다 와가지고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만 못 견뎌요. 제가 성령이 임하니까 밤 12시 넘어서 성령을 주셨는데요.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평강이 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했죠. 사업하면서도 그냥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나가서 복음 전했죠.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람이 와야지 도대체. 주님 왜 나 목사 만들었어요? 울었어요. 매주마다 다 보낸 다음에. 몇 명 안 되지만. 뭐 왜 어머님 날 낳으셨나요? 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낳으셨나요? 왜 목사 만들었나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라! 왜 너는 한국 사람만 찾느냐? 여기 너를 왜 보냈느냐? 내가 너를 목사 만들었느냐? 모든 족속에게 복음자를 만든 거 아니냐? 그 다음 날로 기어 나갔어요. 다음 타운에. 나가는데 뭐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입을 벌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주님한테. 야, 네 입이니까 네가 벌려라 그러더라고. 다 아는 말은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외쳤더니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막 와서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저기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너무나 기쁘구나 이거.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내 기쁨이 너의 안에 머물러 있어.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네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습니까? 성령이신 것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니까 주님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 하루만 쉴게요 그랬어. 그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쉬어라 그러시더라고. 주님은 그래요 여러분. 근데 또 안에서 말씀하세요. 안에서. 야, 나는 옛날에 맨발로 걸어갔다.
너는 차 안 타고 밟으면 가고 밟으면 쓰지 않냐? 그 뻘떡 일어났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도 피곤하셨는데 걸어가셨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막 괴로울 때 있어요. 아, 주님 왜 이렇게 괴로워요? 내가 그러면 너는 죽었는데 네가 왜 괴롭냐? 내가 괴롭다 그러더라고. 그럴 때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 이걸 그때 깨달았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깨닫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밤에 잘 때요, 얼마나 깨달음을 주는지.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안 재워요. 자다가 깨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너 이렇게 얘기해라, 너 이렇게 얘기해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밤에 인치듯이 기운하신 하나님.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아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기까지 했는데 누가 날 정죄해? 내 죄 다 가져갔는데 내 모든 죄를 다 주님 육체 다 받으시고 육신 함께 죽었는데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처형됐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건 껍데기의 집입니다. 집 관리 잘해야죠. 옛날에 죽은 자가 들었을 때 창이었죠. 그러나 산 자가 들으면 어떻게 집을 잘 꾸미죠? 깨끗하게 청소하죠. 빛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 좀비입니다, 여러분. 좀비. 좀비는 죽은 자가요,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좀비예요. 우린 좀비예요. 이 몸은 죽었어요. 이미 안에 살았거든요. 우린 좀비예요. 죽었고 육신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진 것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죄를 져도 그것 때문에 지옥 안 보내죠. 자녀니까. 구원받기 전에 죄와 구원받은 다음에 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잖아요. 회개하고 깨닫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는 참 아주 공손하게 자라고 아주 표정도 아주 관리도 잘하고 이게 아니라 거룩한 것이, 그건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의 혼들을 정결케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본체는 혼이죠. 혼들을 정결케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육신이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이 정결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육신이 어떻게 되죠? 따라가게 돼 있죠. 육신을 내가 컨트롤하게 돼 있죠. 옛날은 죄의 병기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들어가게 돼 있죠.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이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생각하는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그러나 항상 평안한 가운데 할렐루야 하고 살잖아요. 아, 오늘도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한국분이 옆에 있다가, 아니, 꿈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허연 얘기했어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데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의 음성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다가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왜? 찬송가 안에 기도가 들었어요. 말씀이 들었어요. 옛날 찬송가 속에 말씀이 들었죠. 요즘 복음성가는 정말 가벼운 것들이에요. 옛날 필라델피아 1900년대, 1800년대 그때 지었던 사람들 그 찬송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걸 다 바꿔놔가지고요. 주님 오신다는 거 다 없애놓고요. 그래도
그 찬송은 딱 하나 남았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살아나시까지 했는데 누가 힘을 씌워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나는 숨어 있어요. 사람 죽이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죽도록 사랑해서 자기가 법정 가가지고 자기가 경찰서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 죽인 살인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취조 안 해도 되고 그러냐고 딱 채워가지고 받았어요.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지은 살인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대신 죽었죠? 근데 나중에 제가 짐 있어요. 저를 죽일 수 있을까요, 법이? 그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었어요. 내가 살인자라도 정죄하지 못해요. 세상의 법도 한 번 심판한 것은 더 이상 뒤집지 못해요.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나 때문에 죽은데 그 죄는 살인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정죄 못해요. 마귀가 정죄 못한다고요. 마귀가 정죄하시면 지옥 끌고 가죠. 정죄 못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씌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대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 내놔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은혜의 복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 영생을 받는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칼빈 선생도 잘 몰랐습니다. 또 알메넨주의 행위 때 행위를 얘기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행위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 이게 알메넨주의거든요. 이게 요즘에 그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둘 다 틀렸고요. 주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틀리?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 아주 가리고 있었지만 뭐 다 드러나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짐승의 가죽, 무슨 가죽이었습니까? 저는 양 가죽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에게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그 여인이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여자한테 가서 너 그러니까 뱀이 끼워서 먹었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옳다랬다고 달려가셔가지고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죠. 여인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했죠. 나중에 이혼당했지만 나중에 대환란 끝에 여인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요 상할 것이요 부숴버릴 것이요 너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숴버릴 것이다. 결국 사탄을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사단을 멸하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목적은 사단을 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노아 때나 욥 때나 율법이 오기 전에도 그들은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니까 법이 없어요? 법이 없죠. 법이 없으면은 성립 안 됩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2500년 동안 법이 없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범법이 뭡니까? 그게 죄지요. 그때는 사람들이 양심으로 살았어요. 양심으로. 로마서 1장 보면은 양심 안에서 서로 송사해서 양심이 그들 안에 율법이 됐다 그랬어요. 사람 죽인 게 죄라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 무식한 사람도 사람 죽인 게 죄라는 거 알아요. 가늠한 게 죄라는 걸 알아요. 왜? 양심 안에 있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 사람들 행위대로,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율법 아래서 잠시 동안 짐승의 피로 보호받던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열조에게 갔습니다. 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죽은이라 그러지 않고 열조에게 갔다고 그래서 열조가 누군가 그랬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더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부활했죠. 그건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잘못하게 되고 공부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다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4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저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히브리서는 히브리입니다. 그 안에는 히브리인 가운데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대환란 때도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거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도 사람들이 읽고 이야, 이거 진짜였구나. 그때 회개하라고. 이스라엘에 보리 농사할 때 첫 열매를 수확을 딱 거둬. 그 다음에는 본추수를 하죠. 그 다음엔 추수한 다음에 이삭을 줍죠. 첫 열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열매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한 구약 열매들입니다. 올라갔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그랬죠. 백부장과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야, 예수란 말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야, 나 아브라함이다, 나 다윗이다. 그럴 때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은 몸을 입었을 텐데. 이게 첫 번째 휴거거든요. 우린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신약 성도들, 이게 본추수죠. 오순절의 본추수. 그 다음에 나중에 환란 때 휴거될 사람이 있어요. 목배반사 훈련 되죠. 14만 4천이 휴거되죠. 세 번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가 지나면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동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동참자가 아닙니다.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 왜? 환란 끝에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이 예수님 아래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게 천연왕국이거든요. 지금 적그리스도는 자기 아래에서 왕국을 이루려고 같아야 7년밖에 안 됩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베리치 막 얘기합니다. 막 얘기하고 겁을 주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질서, 새 왕국 만들고 뉴 월드 오더 만드는 걸 얘기를 하네요. 그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뉴 월드 오더, 마귀가 하는 뉴 월드 오더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뉴 월드 오더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거죠. 유대인들이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제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 메시아가 오면 말이야 너희들 다 우리 종이 돼 맞는 얘기예요. 광야 행진할 때 이방인들 가는데 우리가 좀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와서 장작도 패고 물도 길고 우리 종이 되라 그러니까 줄줄 따라갔습니다. 공문에 따라갔어요. 마찬가지로 천연왕국 때도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이방인들 가는데 회개하고 그래도 믿음 아마겟돈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들 뒤를 따라서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 그랬어요. 율법이. 그때도 제사도 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때 되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지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로또 당첨된 사람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교리와 영적인 교훈은 달라요. 교리와 교훈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교훈과 의로 훈육함과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의 교리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 피만 믿으면은 영생 받는 겁니다. 아멘.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죠. 하나님이 거룩하대요. 피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우리를. 내 편에서 나를 보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냐? 내가 너 아들이라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좀 떳떳하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좀 뭐 그렇잖아요. 나 같은 게 뭐 이런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염치가 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염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에서 선한 사람은 가끔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그래서 원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깊이 깨달으면 손양 목사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뭐 종교행위를 많이 해도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불살라가지고 구제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마 히브리서를 읽을 겁니다. 대환란 때. 거기 보면은 옛날 여호수아가 그때 다 죽지 않았느냐? 근데 또 다른 날을 말했다. 다른 날이 뭡니까? 여호수아보다 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가나안. 그때는 한 사람도 뽑히지 않은 거.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인데 만약 예수님이 그때 안식을 줬다면 아닌데 그때는 여호사가 줬기 때문에 그때 불평하다가 다 죽었다. 그때 환란 때 주님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페트라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3년 반 동안 양육하지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이는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라는 말만 나면 다 우리 지금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미 올라갔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다 올라갔고 남은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진짜 성도예요. 첫째 성도. 구약 성도 아닙니까? 우린 신약 성도예요. 다 올라간 후예요. 우리는 환란을 위해 올라가서
또 이런 말씀에 쏘가요 사람들이. 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어이구, 그렇지.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의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그렇지.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이 죽기 전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제단에 이삭을 드렸을 때 온전케 됐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랬다고요. 뭡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동전이 있잖아요. 양면 있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행함이 따라오죠. 그러나 우리가 때는 죄를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랬죠. 그분이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옛날엔 저 다리 묶음에 있던 거지 같은 사람들인데 부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언제나 샤워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뭐 어릴 때 한 달에 한 번 목욕했잖아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 때를 빼고 나면 몸이 얼마나 가벼워진 날아갔어요. 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 은혜로 미국 가가지고 좋은 시대 사니까 뜨거운 물로 항상 목욕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자백하는 건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 묻은 때를 우리가 없애는 거예요. 이게 성막에 보면 물두멍 있잖아요. 제단이 있죠? 제단을 통해 문이 4개 있죠. 4개. 사복음서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그 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된 예수를 믿고 거기를 통과한 다음에 물두멍 가죠. 왜 갑니까? 살아야 되니까, 뜰이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되면서 죄가 묻으니까 그때그때 그거를 씻는 거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 예, 에베소 5장에 나오죠. 예수 피 말씀에 물로 씻고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기름 부어줘가지고 아름답게 되죠. 우리는 천국에서 만든 화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불가리 화장품 저리 가라요. 그 화장품의 상표는 기쁨입니다. 기쁨표 화장품인데요. 예수의 피와 말씀 안에 있는 생수와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상들 다 한복 입고요. 머리를 쫙 빗어가지고 기름을 쫙 바르고 비녀를 쫙 하고 말이죠. 몇 개는 이렇게 내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쟤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믿겠구나.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원롭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미리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예정하셨다. 우리를 부른 것은 죄질하는 게 아니라 죄는 이제 상관없어요. 죽었으니까 우리가 나는 죽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주님의 형상대로 변해 구원받기도 힘들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형상의 내 안에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치른다고 그랬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육신의 삶 속에 나타난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음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가라고 명하느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가 좋은 것이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이건 마지막 때에 로마 캐토릭에 나와서 안식교 같은 것이 나와서 혼인을 금하고 사제들 이게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귀신의 교리가 아니라 이 개혁성경 전부 귀신으로 해놨죠.
그러니까 귀신 패례가 나온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귀신한 말에 한마디 없으면 전부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 했어요. 한 마귀다. 데블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 마귀가 있고요. 그 밑에 쫄개들이 데블이다. 귀신들이 아니라. 성경이 잘못되면 귀신 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떨어져 나갑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드러나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 것이요. 두 번째 보세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그 사람이 믿은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온 마음을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이죠. 그 빌립을 통해서 이사에서 53장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죠. 믿고 침례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8장을 찾아보세요. 37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려고 명한 다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머리에 뿌린 게 아니죠.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왜 빠져요? 빠지기는. 그러니까 왜 빠졌냐고요? 빠진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안 읽으니까 저는 옛날에 읽다가 왜 빠진 게 있지? 또 더해진 거 있더라고 3일째. 제 성경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한 권만 쓰셨구나.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보세요. 성경이 몇 가지 종류가 있나. 영어 성경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1611년에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때 허슨 테일러, 리빙스톤, 저든 고퍼슨 이런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다 선교사 나갔어요. 그 사람은 우리 한국에도 왔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다 이 바른 성경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도요. 선교사한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이거 바꿔놓은 게 중국 들어서 한자로 된 거. 그게 한국으로 번역해 들어갔네. 요즘에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를 전부 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제가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새해부터 이제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누가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번역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생의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 요즘 사람들 건너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나가면 또 돈 걱정해야 돼. 자식 걱정해야 돼. 말씀이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계속 애를 낳는다면 어떻게 돼요? 애가 100명 이상 되겠죠. 쌍둥이까지 낳고 그러면은 썩지 않은 영원한 씨가 적당히 나 믿어요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믿음의 액세서리가 됐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를 믿는지 재물을 믿는지 둘 중에 하나 중간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가 땅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지킨다는 것은 행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유산 잘 되는 여자들 일단 잉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키죠. 이거 유산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지키죠. 들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거듭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100년 전만 해도 거듭나기 쉬웠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걱정 근심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캐톨릭이 처음에 시작은 잘하려고 했는데 니케 종교 때 로마하고 합치돼가지고 바벨론 종교하고 연합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죄를 많이 짓냐?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져도 금방 회개합니다. 90% 이상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들이 뭐 저래 그러고 욕을 얻어 먹고 개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죄를 지니까 저 사람은 구원 잃어버렸다고 그래.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 보고 잃어버릴 게 있나요? 오늘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자기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게. 한국에 나오면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도 정말 깊은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잊지 마시고요. 또 오늘 이제 낮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됐는가, 배교가 됐는가, 배도가 됐는가, 그 뿌리부터 찾아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WCC가 나왔구나.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 총재가 됐어요.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멤버가 될 수 없어요. 멤버라는 건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참, 교회가, 중국은 전부 가정교회야. 조금. 가정교회가 모여가지고 8천만 해요, 지금 지하교회가. 제가 아는 수목사님, 윗목사님, 저기 애녹 목사라고 또 중국에 있어요. 또 감옥에 네 사람이 8천만 성도들을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백두 제루살렘 그 사역을 이제 같이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이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말씀을 자세히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 확신에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